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런던에서 한여일을 하는 그런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 한여라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부엌 일을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었지만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는 좀처럼 꺼지지 않는 그 불이 하나 타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선교회의 문을 두드렸어요. 예? 그런데 가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어도 또 배운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받기는 어렵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여자분을 선교해서 되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기준에서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그냥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따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40 넘으면은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자기가 각자 개인이 나가면 나갈 수 있겠지만 교단에서 파송받는 그런 식으로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이 여자분은요, 자신이 이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불타고 있는 그 사명을 어, 결코 그것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의 집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그가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이 모아둔 그 돈을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사고 그 열차를 타고 중국 산시성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과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조그마한 여관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여관에 오가는 그런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런 일을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여 일을 하던 분은 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글래디스 아일로즈라고 하는 그런 여성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중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일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곳에 정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는데 그 전쟁 고아들을 100명이 넘게 다 이끌고 걸어서 그곳을 그 전쟁터를 뚫고 그 피난을 가게 만들어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 여성 교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다 완비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겠느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가 있겠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름을 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명단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쩐 그 시대에 아주 당대에 뛰어난 인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 명단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반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리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 앞에다 세리 마태라 이렇게 아예 붙여놨잖아요.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은 동족의 그냥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이 과격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로마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인데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과격한 사람, 세리같이 죄인인 중에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 끝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가룟 유다 뒤에다가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렇게 아예 기록을 거기다 예수를 판 자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그 이름 안에 그 가룟 유다란 이름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평범하고 또 외면받고 심지어는 배신할 그런 배신자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나를 예수님이 왜 부르셨는가? 그런데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나보다도 더한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 부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 모를까요? 다 아시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믿음도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해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부르지도 않아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그런 저울을 갖다 놓고 우리를 달아봅니다. 배운 것이 얼마나 되고 또 가진 것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네 배경 같은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우리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이 한여일을 하던 이 여선교사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배움도 모자라고 이 여자분은 나이도 많고 선교에서 그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로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여자 선교사님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그런 저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이름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성경의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의 손에 또 세리의 손, 열심당의 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의 손에 이렇게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권능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자꾸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아는 것도 없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종종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 많아도 일하시고 능력이 없어도 일하시고 배운 것이 없어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예수님은요, 이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가 벌어서 어떤 물질을 제공하고 값을 지르면서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우리에게 이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은 은혜이니까 거저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에게 받은 이 은혜를 자기는 그것을 거저 받아놓고도 남에게 나눠줄 때는 그걸 가지고 괜히 이것이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면서 그 은혜의 값을 매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값을 매기는 순간 그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의 그런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막 큰 흙을 통째로 막 들어서 옮기는 그런 기계를 만든 그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르트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서 엄청난 일들을 이 산업화에 대단한 그런 이익을 감당하며 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르트로너가 유명하게 된 것은 그가 엄청난 발명품을 그런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11조를 보통 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의 9를 낸대. 10의 9를. 예? 그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는 그 자기의 생활을 꾸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너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삽으로 퍼내면 하나님이 더 큰 삽으로 되돌려 퍼주시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물은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거저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르트로너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주셨다. 그 말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권능도 또 르트로너가 벌어들인 그런 재물도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 줄 믿습니다. 다 거저받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저받은 은혜를 어느새 내 것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며 내 특권처럼 여기고 흘려보내지는 않는, 나눠주지는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것이 내 거인 척 하면서 도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주저하고 인색하게 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이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허리에 전대 하나씩 차고 있잖아요. 돈주머니. 예? 예? 우리가 여행 가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거 폼 안 나게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잊어버릴까 봐 여기 하나 차고 거기다 핸드폰도 넣고 돈도 넣고 뭐 여권도 넣고 이러고 돌아다니지 속이 편해. 안 그래요? 여긴 다 젊어갖고 아닌가 보네. 근데 그런 전대를 예수님께서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넣지 말고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까지도 챙기지 말고 길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여행 가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행 가서 사용될 것도 다 하나하나 챙기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그렇게 떠나야지, 그래야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대를 채우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보내신 파송의 장소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내 전대를 믿고 내가 전대를 의지하고 내가 오늘은 어디서 자고 뭘 먹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전대를 비우고 그렇게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의지할 이 전대가 없어. 여기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기 그곳에 주님께서 나아가는 곳에 나아갔을 때 나는 거기에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게 잘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든든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머니가 비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자기가 준비한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결국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더러 그냥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길바닥에서 그냥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붙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굶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13살까지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 뒤로는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결국 배움도 짧고 정말 뭐 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정말 그 가슴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저 신대륙에 가서 전하리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가갖고는 말 한 피를 구해갖고는 말을 타고 그리고 한 권의 성경을 들고 그냥 정처 없이 이 미국이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땅을 다니면서 당도하는 마을마다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떠들면서 평생을 집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다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가 이렇게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한 필과 성경 한 권만 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잠 잘 곳이 없을 땐 잠을 잘 수 있도록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자들을 통해서 그를 먹이고 입히시고 재워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존대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심하게 모욕받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자존심 상하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복음의 그 일꾼들,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심판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괴롭힌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의 심판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은 그냥 심판받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님이 파송해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지 않는 그런 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가 발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맺을 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두 성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과 그의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을 심지어는 자기를 팔자까지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저받은 그 은혜를 나아가셔서 수많은 자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권능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